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시는데 물론 핵심적인 12제자가 있지만 또 그 너머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또 여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 가운데 제일 막내에게 야, 너 내 발 좀 씻겨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이제 대야에 물을 갖다가 그 물을 온도를 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당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 또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선생님과 제자 가운데 누가 커요? 당연히 선생님이 크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있어. 예수님이 큰 분이고 하나님 자신인 걸 알고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너희들도 실천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대요.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이시고는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에든지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있다 생각하고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오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는 정결함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칭찬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는 정중하다, 또 고상하다, 우아하다 이런 말을 포함한 예의가 바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저만 보면 그냥 무조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아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유치원 다닐 때는 그냥 제가 밭에서 조금 일만 하고 있어도 그냥 그 창 너머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너 인사성 밝다. 예, 참 있죠.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좀 달라졌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야, 너 목소리 많이 굵어졌다 그때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은 어딜 가든지 칭찬받게 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군수님 상을 받는 분이 있고 군의회 의장님 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이 아닌 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한 금은방에 동그란 금덩어리를 팔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너무 정교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간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불을 대보면 합니다. 불을 대보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보라고. 하나를 갖다가 토치에 불을 켜서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가짜예요. 이내 자기 걸 보여줍니다. 자기 걸 보여주면서 아주 진노란 금색이죠. 토치를 갖다 딱 댑니다. 새빨갛게 달궈져요. 그리고 식어요. 도로 아주 진노란 금색이 됩니다. 이건 진품입니다. 여기 지금 가져온 5개도 다 한번 토치로 대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뭐예요? 금은방 주인을 속이려고 달겨든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이러한 금 사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 그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범으로 교도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벌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 벌이 된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 가짜 장애인 표식 붙이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것만 골라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장애인증. 그 과거에 내 부모님이 장애인이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걸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계속 달고 다녀요. 근데 그 숫자가 교묘하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지운 게 있고 막 그래요. 결국은 과태료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에는 어둠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공의와 정직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틀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삶이 그렇게 올곧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한 이웃을 돌볼 때, 그럴 때,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영상 4도였습니다. 예. 제가 시골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야, 고추가 조금 얼었고, 그 다음에 그 처마 밑에 있던 호박이, 이파리가 시들었어요. 냉해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춘천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연탄 공장에 연탄이 없대요. 우리 이웃들이 정말 이 추운 날 탈탈탈 떨면서 자면 되겠어요? 많은 춘천 시민들이 연탄을 기부해서 이 한 해 겨울 정말 추위에 떨거나 추위 때문에 또 동사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많은 배려심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주유소의 여자분이 이제 주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돈이 몇 푼 없어요. 그래서 차는 갖다 대고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갑을 막 뒤지고 카드는 이미 정지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때 한 흑인 남자가 자기 기름을 쫙 넣더니 그 기름 넣는 걸 거기다 딱 꽂아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주유소 직원한테 사정하러 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름을 최소한 20리터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 집에 갈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기름을 넣을 수 있게 좀 허락해 주겠냐. 그런데 여러분 주유소 직원이 얄짤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아니 겨우 그냥 4, 5달러 정도 더 기름을 그거라도 넣고 가려고 그리고 딱 자기 차에 딱 올랐는데 기름이 만땅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기름을 그런데 그 앞 사람이 알려줍니다. 저 흑인 청년이 당신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줬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그게 어디에 찍혔냐면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행은 가장된 선행이 아니에요. 참 그걸 보면서 미국이 살아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결산을 통해서 칭찬이 들려져야지 주님의 책망이 들려지면 곤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칭찬과 축복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 1달란트를 다시 내어준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다 했습니다. 지 입으로 지 자신을 칭찬합니다. 응?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피할 시대라지만 알고 보면 참 그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기다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덕스러워야 돼요. 이 덕스럽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그랬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랬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미덕의 탁월함 그런 뜻입니다. excellent, 탁월함.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탁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경건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 탁월함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이상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도덕적인 탁월함, 윤리적인 탁월함, 그 이상의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탁월함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디도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이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적인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힘, 이 신앙적인 탁월함을 가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탁월함을 가지는 사람은요, 불의 앞에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기독교가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정말 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천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가진 사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게 타락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적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 탁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좌클릭돼 있어요.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 시대에 정말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개념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나그네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돌볼 줄 아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넘어졌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막 살아갑니다. 그건 올곧은 삶이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조금 실수해서 죄악 가운데 빠졌더라도 거기서 다시 그 죄악된 삶에서 그 죄악된 삶을 털어내고 일어서는 것도 신앙적 탁월함입니다. 중국의 한 할머니가 버스를 타려고 난징에서 버스를 타려고 출근 시간에 이제 갔는데 그만 이 사람 밀치고 저런 사람 밀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사람에 치여서 넘어진 거예요. 그때 펑위라고 하는 분이 이 할머니를 도와줬어요. 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가 누가 그랬습니까? 했더니 자기를 도와준 그 펑위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놈이 나를 넘어뜨렸다 했어요. 이게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펑이라는 사람은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판사가 이 펑이라는 사람한테 2,3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차 하고 2차 했는데 2차에서 최종적으로 660만 원 배상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전체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곤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삶의 형태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중국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치여서 죽어가도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당신 누구한테 이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목당할까 봐. 이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건 지팔자겠거니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각 왕과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려고 하는데 다른 많은 장군들이 야, 저 다윗 아니냐 말이야. 옛날에 야,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인 그놈 아니야. 근데 그놈이 선봉에 선다고? 전쟁을 막 하다가 분리하면 딱 돌아서서 우리 죽일 거 아니야. 우린 다윗과 못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팽을 당해서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에 옵니다. 근데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 놈들이 와서 다 전부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가버렸어. 기가 막히죠. 거기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오는데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던 병사들이 다윗 죽이겠다고 달겨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이 그 죽음을 모면합니다. 참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때 다윗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지고 되찾으러 가겠다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웬 소년이 있어요. 소년이 쓰러져 있어. 이놈이 누구겠어요? 이 시글락 근처에 사는 놈도 아니고 이 새끼 봐라 이거 적군 아니야? 죽여라. 그러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적국 소년이라도 그 소년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포도주를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면 먹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이게 참 이 소년이 준 정보 가지고 여러분 그 정보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재산들 다 찾아오고 거기서 얻은 재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어가는 소년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지금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그 상황 속에서 선을 베푸니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가구점에 비 오는 11월 바람이 참 그 빛 끝에 이 소매 끝으로 스쳐오는 그 바람이 참 시려서 한 할머니가 이러면서 그냥 발을 둥둥둥 굴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가구점 점원이 이렇게 봅니다. 할머니,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젊은이 내가 거기 들어가면 폐를 끼칠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홍차, 그리고 그 안에 난로가 펴져서 훈훈합니다. 할머니 심심하시죠? 제가 여기 점원인데 가구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잘하나 못하나 보세요 하면서 가구를 쭉 설명합니다. 이 할머니가 융숭은 대접받죠. 심심한데 가구에 대한 설명도 듣죠. 이 나무는 아메리카 어디에서 가져온 나무로서, 이건 벌레가 먹고 어쩌고. 그래서 여기다 방부 처리하고. 이런 설명 쭉 하고 있는데 자기 차가 왔어요. 누구냐? 카네기 어머니. 이 카네기 어머니가 가서 카네기한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그렇게 융수한 대접을 받았는데 혹시 너 회사에 가구를 바꿔야 된다면 꼭 거기 가구를 사용해다. 그래가지고 카네기가 그 자기 회사 모든 가구는 거기에다가 신청했다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모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덕이 있다. 신앙적인 탁월함이 그 속에 있다. 세 번째로 모든 성도는 기림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기림. 기림이라는 게 뭔가? 제가 참 단어를 열심히 찾아봤어요. 기림이 뭐냐? 공식적인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것. 이게 제가 풀이해서 해석한 거예요. 이 기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림이 이게 뭔가? 헬라어 단어로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 하나님께 찬송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뜻이 기림이에요. 기림. 자, 우리는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잖아요. 응? 내가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런 찬송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끊임없이 최고 좋은 선택, 최고 아름다운 선택.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찬송가를 부르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 유머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복덕방 복부인이면서 교회의 여전도 회장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네 교회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맨날 202동, 203동, 204동 그런 동동동을 계속 외치다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사회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기도 순간적으로 찬송가를 백이동 부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가 깔깔깔 다 웃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 자기는 102장 부르자고 그렇게 한 거로 자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 거야. 웃지 마시고요. 찬송가 102동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장대소를 익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겠는가?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저 목사 아니야 저거. 목사가 뭐 저딴 게 있어.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진 거예요. 저 장로 아니야. 장로 뭐 저딴 장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려진 거예요. 저 순양교회 성도 아니야. 저런 뭐야. 참. 그러면 벌써 하나님 영광 가려진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이 오고 갈 때, 대화가 되어질 때, 그때 내 표정을 통해서 내가 막 싫은 내색을 하고, 막 괴로운 내색을 하면 상대방이, 예수 믿는 것도 똑같구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그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정직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옳고 무슨 칭찬받을 만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 거기 기독교인이 딱 껴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없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등병 때 처음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갔는데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저는 대기 생활만 거의 2달 했어요. 군대에서 대기 생활. 논산훈련소 갔습니다. 논산훈련소 갔는데 거기서 대기 생활을 한 20일 했어요. 왜 했느냐? 병력이 안 찼다는 거예요. 응? 병력이 한 개 중대 병력이 되는데 한 개 중대 병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거기서 한 20일 동안 그냥 연무대라고 거기서 그냥 주야장 그냥 노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고 또 이제 한 5일인가를 또 기다렸어요. 배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군 군의학교 갔는데 그 국군 군의학교 갔는데 또 거기서도 또 15일인가 하여튼 왜? 병력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해병대도 오고 해군도 오고 카투사도 오고 막 와야 되는데 다 안 왔으니까 또 가르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기 생활만 내가 군세 30개월 군 생활 중에서 쭉 쉬어보니까 한 2달 정도 되더라고요. 와, 참 대단한 겁니다. 응?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남에 있는 모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선임들이 이제 그 사단본부에 있을 때 선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데리러 갈 때 무슨 좋은 차가 오잖아. 그럼 너 최전방으로 끌려간다. 최전방 가는 사람 최고정차 태우고 간대요. 근데 너 있잖아. 똥차가 널 태우잖아. 그럼 아주 좋은 부대로 가는 거야. 그 날에 똥차가 왔어요. 좋아가지고 야 나는 좋은 부대 가는구나. 딱 타고 갔는데 그날 회식이에요. 회식. 대대장님 회식하는데 대대병력 쫙 거기서 앉아가지고 다 그 반합 있게 반합 거기다 막걸 다 따라가지고 딱 있는데 저도 딱 온 거예요. 막 왔는데 거기 회식에 딱 갔는데 딱 저는 그리스도인에서
막걸리 먹지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인 이 새끼 봐라. 마셔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못 마십니다. 중대장이 이 새끼 봐라. 응? 저는 중대장님이 하나님 계십니다. 중대장이 야 진짜 왔네. 중대장이 그러고 진짜 왔네. 여기 지금 이 교회 종교 행사한다는 새끼들 다 가짜 새끼들 이 새끼들 말이야. 막걸리도 처먹고 말이야. 소주도 처먹고 말이야. 응? 못된 짓 하는데 진짜 왔네. 첫날 중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인정받은 거야. 진짜 왔네. 여러분 그럴 때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분명히 알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하나님 생각하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랑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그냥 은밀하게 그냥 그렇게 젊은 정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영광 되겠네 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는가 깊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